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것 가운데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네. 우리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우리 기쁨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그 이름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의 이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우리 갈 길 다가온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마지막으로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은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의 감격과 큰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인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 성도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3대 명령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음센터와 카페를 통해서도 지역사회를 향한 이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업 분립 개척을 준비하는 강태호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같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모든 개척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예배 처소와 인적 물적 모든 자원들이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신년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기도사역학교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육훈련생 모두가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성도의 각 가정마다 날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과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속히 치유되고 해결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각종 비리와 안전사고, 성폭력 등의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속히 민생 경제가 회복되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미얀마를 비롯한 해외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국내 선교 각 지역의 목사님들에게도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인호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2부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3과입니다. 지난 1월 14일, 15일에 200여 명의 청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수련회 강사로 가까운 교회의 이승재 목사님과 더 푸른 교회의 강은도 목사님, 꿈이 있는 자유의 한웅재 목사님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뜨겁게 반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함께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21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4주에 걸쳐 진행되는 신년 금요 비전기도회가 김영한 목사님의 다음 세대 중독에 대한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열정과 기도가 계속 이어지도록 신년 금요 비전 기도회에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본당 3층과 4층은 백신 접종 완료자 좌석으로 방역 기준보다 낮은 50%인 500석으로 제한합니다. 본당 5층 및 부속실은 접종 유무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30%인 150석으로 운영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는 사전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신년 금요 비전 기도회가 지난 21일부터 4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일 강사로는 이인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새벽 부흥회가 2월 14일부터 2주 동안 있습니다. 특세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 후에 있으며 공동의회는 현장으로만 진행합니다. 2022 순장 개강 수련회가 런더웨이라는 주제로 2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모든 순장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주보 4면에 있는 각 훈련별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고 훈련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기도사역학교가 1월 24일 월요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 및 기타 사항은 주보 광고 6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섬김일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서는 사랑부와 초등부, 소년부 교사, 차량 운행, 다문화 선교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7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2022 어와나 교사와 신규 클럽원 모집, 상담실 겨울 프로그램 안내, 제4호 분립개척 기도 모임 안내, 이음 기독학교 추가 학생 모집, 이음 기독 유아학교 방과 후 교사 채용 공고,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본당에서 기도 사역 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2층 블레싱홀에서 드려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공동회의가 현장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세례 교인으로 새가족반을 수료하신 성도님께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19절부터 22절까지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다 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현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현장과 가정을 영적으로 연결해 주셔서 함께 큰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반 또 성장반 사역반 여러분 훈련 모집하는 거 기억하시고 새해 꼭 많은 분들이 훈련에 참여하셔서 성장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많은 섬김이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주보를 잘 보시고 여러 곳곳에 또 교사로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요즘에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 하고 또 내일 새벽부터는 또 한 주간 동안 기도 사역학교를 진행하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보에 있는 여러 간증들도 함께 보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 또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도 한번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자료들도 보고 또 다른 분들이 설교하신 내용도 보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엇갈린 해석들이 더러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 본문 나오미의 그 고백, 한탄에 대한 평가예요. 여기 20절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2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자, 여기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하나님이 나를 텅 비게 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침체한 한 여인의 원망과 한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징계하고 나오미를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럯이 죽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서 거기서 병이 들었든지 사고가 났든지 그래서 죽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것이 이렇게 마음에 잘 동의가 안 돼요.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이죠. 만약에 이런 그 시각이 맞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들, 특히 1장에 나오는 이 많은 나오미의 말들을 다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신앙의 침체에서 나온 말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혹여라도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가는 이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신앙을 배우는 꼴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 룻기를 연구한 그 묵상한 설교 노트를 보니까 제가 참 그때 그렇게 나오미를 생각한 측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오미가 며느리들로 돌아가라고 가서 결혼해서 남편 만나 잘 살라고 했더니 내용을 제가 그때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는 결혼을 중시하고 하나님보다는 남편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다.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이 모습을 전혀 이렇게 이제 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할 때 이 본문에 나타나는 고부간의 아름다운 이 배려와 그 서로의 아픔에 자신의 삶을 던져넣는 이 고결한 희생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이란 분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모압으로 떠났다가 망한 여인과 또 과부된 이방 여인, 정말 풀꽃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지, 이 실패한 여인 안에서 우리는 뜻밖의 아름다운 신앙의 향기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 어떤 승리한 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실패하고 고통받고 아픈 사람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심판과 징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차이점입니다. 이 심판과 징계가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미의 말을 원망이라고 이해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에게 하는 것이죠. 심판은 죄인과 원수를 향한 것입니다. 징계의 동기는 사랑이고 심판의 동기는 진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심이라 하셨으니 8절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잘못했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그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집 애가 뭐 잘못하든 내 친아들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그러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오늘 나오미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모압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버려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니까 채찍질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때리고 징계한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가는 거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는데 지 멋대로 하다가 그렇게 된 걸 지금 돌아와가지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친백성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친백성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또 그분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는 바로 그가 사랑하는 친백성을 징계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곧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지요.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주 성실하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때리지 않고 내버려두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이가,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그 예쁜 아이가 때릴 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징계하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부모에게 괴로운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나오미의 가정 때문에 괴로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괴로워하세요? 여러분, 이웃집 아이가 죄를 짓는데 내가 왜 괴로워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징계할 때 괴로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괴롭지만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그냥 두지 못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참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매를 많이 때렸어요. 특별히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뭐 전화가 자주 왔어요. 초등학교 때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매년마다 전화가 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한 번도 그 학년에 선생님이 전화를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얘가 짝꿍을 때렸다. 얘가 선생님에게 대들었다. 뭐 하여튼 이런 일로. 그러면 아내는 전화를 받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심각하게 아들을 기다립니다. 때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들어왔을 때 방으로 데려가서 어렸을 때에는 손바닥을 때리든지 종아리를 때리든지 또는 커서는 장시간 눈물로 훈계하면서 아이와 씨름을 했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저는 그때 교회 사역으로 에너지가 너무나 고갈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세심하게 훈계하고 징계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근실히 징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내가 나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세 아이 중에 아들이 가장 많이 맞으면서 자랐는데 그 아들이 엄마에게 상처가 있는 게 아니고 엄마를 가장 사랑합니다. 자신을 근실히 징계해 준 그 채찍에서, 그 훈계에서 아들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깊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물론 부모가 아이를 징계할 때 아주 잘 감정을 절제하고 잘 준비해서 어렸을 때는 또 매를 때리지만 커서는 말로 잘 징계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매를 때리거나 아이에게 쏟아붓는 것은 그건 폭력이죠. 그건 징계가 아닌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때 아이들은 부모의 깊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요즘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징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은영 박사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과 원리를 따라서 하는 말, 그 말 그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여기 나오미의 고백은 그런 면에서 원망이 아니에요. 매를 때려서 받은 상처로 이를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때려서라도 돌이키는 돌아온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심판과 징계의 또 다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심판은 손이 하나이고 징계는 손이 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은, 심판은 죄악을 징벌하는 때리는 손만 있어요. 근데 징계는 돌이키고 싸매는 손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추적할 때 폭풍으로, 이게 바로 도망자를 추적하는 형벌의 손이죠. 바다에 던져놓습니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다 밑에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를 삼킴으로 바닷속에서 그를 보호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징계의 손입니다. 이와 같이 징계는 손이 두 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하나님이 때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를 돌이키시죠. 여러분, 심판자는 이름이 하나예요. 전능자. 그런데 징계에는 이름이 둘입니다. 그를 전능자의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전능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돌이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지만 아이가 뉘우칠 때 안아주죠. 그 안아줌의 그 깊은 그 스킨십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또 약을 발라줌으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매를 맞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나오미는처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타국에 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타향에서 3번이나 장례를 치른 나오미, 아마 눈물이 말라버렸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일순간에 텅 비어버렸어요. 이런 홀로 남은 나오미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 불쌍한 나오미를 룻이 붙였잖아요. 근데 이 룻이 붙였는 동기를 이 위에 15절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를 봐도 그것이 신앙적인 동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가 신앙적 동기라기보다는 룻이 어머니에 대한 긍휼로 그를 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혼자 쓸쓸히 돌아가는 시어머니에 대한 외로움, 처량함, 이걸 도무지 룻이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자기가 따라가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붙잡는 것이거든요. 이게 긍휼이고 헤세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이 친족으로서 기업 모르는 자로서 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룻기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근데 이 처음에 베푼 인애가 뭐예요? 이거 어머니를 따라온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애는 뭐예요? 이제 따라와서 그 가정을 위해서 베푸는 인애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인애가 뭐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머니를 붙잡게 한 이 긍휼, 이 인애, 이 헤세드,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걸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에게 부어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어서 얘야, 너 네 어머니 버리지 마, 쫓아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오미가 불쌍한 거죠. 그의 영혼을 구하려고 매를 때렸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오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오미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너희가 나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자기를 초라하게 여겨서 쓸쓸히 돌아서는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넌 버리지 마. 따라가. 네 시어머니 따라가.
이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룻이 이렇게 그 시어머니에게 붙잡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봐요. 나중에 보면은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을 품에 안고서 드디어 웃어요. 드디어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메시아의 그림자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아파하는 사람의 품에 안겨서 위로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프고 텅 빈 마음을 위로해 줄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때때로 매맞고 징계받고 텅 빈 바 되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붙잡는 이 사랑, 이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룻은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 족보의 유전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가문에 흐르는 피, 장차 거기서 다윗이 나오고 또 장차 메시아가 나오는 그 가문 흘러 올라간 이 가문에 흐르는 DNA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물론 그 DNA는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DNA인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족보의 피를 이어가는 우리가 어떤 DNA를 가져야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룻처럼 이렇게 가련한 여인, 가련한 사람을 볼 때 그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는 이 헤세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이고 그 가문에 흐르는 DNA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텅 비고 매맞고 또 여러 정죄받고 그리고 돌아온 그들을 수군거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자신의 아파서 그 자신의 삶을 내던진 이 룻의 모습, 이게 오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다락방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룻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그가 가장 힘들 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기도 하고 사람을 떠나기도 하시고 데려가기도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돌이키고 죽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룻과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렇게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심판에는 멸망이, 징계에는 축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심판과 징계의 차이예요. 심판은 기대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내버려둠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든 말든 그냥 잘 살고 그냥 알아서 네 해라, 이게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징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여기 이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징계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그 가문의 아들을 낳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벳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을, 이 손자를 이제 품에 안고 나오미가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이제 이게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왜 이 엄청난 이 비극을 만난 나오미에게 위로와 보상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죽은 남편과 아들의 대를 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모압 땅에서 남편 묻히고 두 아들 묻혀서 이제는 이 가문의 대가 끝났다, 이렇게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오벳을 통해서 남편과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가문이 끝나지 않도록 이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그냥 두었다면 거기서 모압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고 죽었겠죠. 영원히 떠났을 거예요. 그 이름이 끊쳐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프지만 그들을 때려서 돌이켰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의 가문을 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서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프지만 하나님의 최선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결말을 볼 때 이 고난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또 이 두 번째로는 이 아들이 결국에는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룻기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네, 그러니까요, 왕이 없어서 제 소견대로 행하는 그 땅에, 그 땅의 비극이 뭐예요? 왕이 없어서. 그런데 바로 이 가정의 비극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왕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 배후에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랍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의 결말이 이렇게 놀라운 계획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고난과 징계가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잉태한 고난의 의미와 섭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날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텅 비죠.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까닭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시고 베드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잡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그의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보건대 우리가 어떻게 베드로의 간밤의 실패가 우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 열심히 물고기 잡고 내다 팔고 하느라고 바쁜 베드로, 그를 부르기 위해서 그날 밤에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게 비상을 걸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실패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백한 간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꼭 제가 떠오르는 것이 저의 대학 입시의 실패로 인한 상처예요. 오랜 시간 동안 후회와 아쉬움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래서 들어간 대학에서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한, 그래서 그 시절이 내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가장 환하게 빛나는
그 아름다운 달빛이, 햇빛이 비치는 그 밝은 순간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그 입시를 실패한 게 나의 실수였을까? 내가 답을 밀렸어서 그런 것일까? 내가 아파서 그랬던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야. 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필연이야.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저는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아픔은, 슬픔은 너무 큰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말이에요, 그냥 이게 우연이야, 네 잘못으로 인한 자업자득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요? 그 한을 어디 가서 풀어요? 늘 나를 한탄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나오미가 손자를 품에 안고도 우리 남편이 손자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내 탓이야, 내가 그때 말렸어야 됐는데, 이러면서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결말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구나, 이 연약한 가정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채찍이었구나, 그러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모압 땅에서 끝났을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필연적 섭리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죄가 있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초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더 나가게 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의 일꾼으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나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나를 텅 비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야, 나에게 이렇게 매를 때려서 나를 돌이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은 원망이 아니에요, 인정이에요. 인정이에요.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최선인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신하들이 우리가 가서 저놈 머리를 베버릴까요? 그랬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11절 하반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대요. 이러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욕을 견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치졸한 인간의 욕과 저주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하라 그랬어 할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단지 내 실수고 내가 이룬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후회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굴욕을 참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품에 안은 아들은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것을 우리가 알죠. 이 신약에 사는 우리는 결국 이 손자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음을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기쁨을 여기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이런 놀라운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저는 여기서 뭘 발견하냐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의 구속입니다.
이 아들의 탄생 안에서 이 계보를 이어가는 이 가문을 이어가는, 그리고 이 아들의 이 메시아의 탄생 안에서 그 타국에 묻힌 이들의 이 구원의 소망을 보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우리의 고난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모든 불행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 징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주님께 더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점점 더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내 삶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계시다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 말고 먼 훗날에 우리는 그날에 이해하게 될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그날에, 우리가 하늘의 모든 유업을 받게 되는 그날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의 이유를 그때는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 지금 말고 훗날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를 보시면,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이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후렴은 이것입니다. 내 손 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 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세 번째로, 원망은 심판을 낳고 고백은 구원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원망하는데 축복받았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이 나오미의 원망이라면,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결과랑 이게 어떻게 맞겠어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하는 기도의 한탄이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 룻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오늘 나오미의 고백 뒤에 나오는 거 보세요. 2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추수들판에 나아가서 룻이 이삭을 줍는 얘기, 그러면서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가 돌아왔을 때 그 땅에 이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땅이 이들을, 이 양식 없는 이들을 맞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땅이 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받아들임의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돌아옴과 고백인 것입니다. 돌아옴과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 한번 19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합니다. 떠들었다. 왜 떠들었을까요? 막 오랜만에 왔으니까 떠들었을 것이고, 행색이 이상하니까 떠들었을 것이고, 아들들하고 남편은 어디 가고 저 이방인 며느리만 왔는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떠들었을 것이고, 특별히 여기 떠들다라고 하는 이게 여성 동사입니다. 여자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뭔 얘기를 했을지, 무슨 얘기를 수군거렸을지 모르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이 나오미는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게 합당하다. 당신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나는 할 말이 없다. 내가 틀렸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주님 버리고 떠났더니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징벌하고 나는 그렇게 텅 비어서 돌아왔다.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했다. 그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하는데 이게 참 공교롭게도 절묘하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가나안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여호와서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 앞에서 행한 게 뭐냐?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추수의 시기, 이때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유월절을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피에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신이 그들을 넘어가고 그래서 그들을 탈출시킨, 구속한 바로 그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우리로 하면은 그들에게는 정초예요. 정초. 구정입니다. 설날입니다. 이게 그 민족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냐? 바로 이 유월절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어린 양의 이 피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그 구속 위에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구속, 이 어린 양의 피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받아들여집니까? 누가 합당하게 여겨집니까? 오늘 나오미가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고 감추고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그 예수님의 용서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용서의 피가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이 누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하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고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엊그제에 금요집회 우리 강사님이 중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내가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치유의 시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내가 중독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주님이 저를 틀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때 드디어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드디어 회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징계의 손길은 심판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징계 뒤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역전의 한 방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원망하고 후회하고 곱씹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중독자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돌보심이 우리 삶 속에 다시 임해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드리고 싶은 찬양은 우리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치는 것이에요.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임명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이해 못할 실패와 고난 가운데 주님의 손길과 놀라운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을 품고 인내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오미의 고백처럼 저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돌보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고난, 징계,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때렸지만 싸매시는 사랑, 지셨지만 돌이키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사랑이 우리의 영원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가족 우리 주님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오늘 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동하며 여러분의 나라는 주의 너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여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여전을 행하며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때때로 인생의 실패의 때에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아프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그 실패, 그 아픔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이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처럼 고백할 때, 나오미처럼 인정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은혜의 땅으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며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꿈들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되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올려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하나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보호자가 되셔서 쓸 것을 채우시고 양식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일터에 복을 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삶의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축도가 마친 이후에 공동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세례교인 중에 등록교인이신 분 그리고 새가족 마치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남아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망원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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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어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때려서라도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